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너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빠 지금 요건 쭈르라고 한다는데 이게 뭐냐 반석이 반석 뭐 바위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요게 앞에 요거 근데 요거 왜 앞에 요거 붙었어요? 요건 뭐냐 그러면은 요게 요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요것과 요것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요것은 전치사고요. 전치사고 요건 관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뭐뭐뭐 이런 거예요. 근데 우에라고 번역을 했어요. 내가 거기 서리라 그랬으니까 반석에 거기 서리라 그 말이거든요. 본래는 반석에 근데 반석 우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할 때 성경은 거기가 의역을 했습니다. 직역을 하면 우리가 읽기가 너무 어려워요. 직역을 하면. 그래서 전부 성경을 의역을 한 거예요. 즉 성경이 말이 되도록 잘 꾸며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본질에서 흐트러진 게 아니고 성경의 본래를 두고 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게 직역 성경이 하나 있거든요. 직역 성경. 우리 한국 사람이 아버지하고 딸하고 번역을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런데 아주 잘했어요. 번역을요. 이스라엘에서 번역을 한 건데 그래서 오래 살아놓으니까 그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 관사가 있는 이 단어는 요 반석을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본래 그 반석에 그 말이거든요. 반석인다는데 그 반석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전에 알고 있었던 반석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래놨다면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누구를 알고 있었다?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명을 해내는 거예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다. 예수님은 와서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나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 줄 아냐 이 땅에 있을 때. 물론 하늘에 가서 내가 만났다 그분을. 그런데 이 땅에 있을 때 얼마나 나를 보고 싶어 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너가 50도 못 되었니 아브라함을 봤냐? 그러죠. 참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너희들이 땅의 일을 얘기해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해를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 일을 얘기하면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중에도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막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게 내가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모르는 게 아니 나도 너무 모르는데 나보다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내가 이 목사님들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해보면은 어디서 얘기를 해봐. 그런데 정말 다 모르는 거야. 이게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그 세계는 너무 오묘한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그런 게 신비에 쌓여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참 잘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는 알았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았다. 참 굉장한 겁니다. 그걸 누가 증명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증명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정확히 글 써놨어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물론 이제 유대인들이 뭐 그리스도라 그러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 안 왔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아셨다. 그래서 그 반석 곁에 있어서 영원히 생수를 마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여야만이 그분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그러니까 그분 안에 있어야만, 그분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 안에서 흐르는 생수를 마실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는 설교를 몇 번 했어요. 뭐 여기서도 한 두 번 정도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은 그분이 과연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중에 계시는가? 그걸 중심하고 조금 배경을 중심해서 지금 얘기하려고 비슷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무리바라고 하는 그곳에 도착을 했어요. 본래 그거가 무리바 아니에요. 그런데 말을 바꾼 거죠. 이스라엘은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바꿔버려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곱이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자잖아요. 잠이 들어가지고 근데 막 잠자다 보니까 하늘이 열렸는데 막 사닥다리가 있어. 천사들이 올라오내려 이래가지고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구나 하고 베델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진영을 바꾼 게 꽤 많습니다. 무리바 여기도 이 문제 때문에 바꾼 거죠. 유대력으로 이아르월 이럽니다. 이아르월 그러는데 이아르월이라는 얘기는 우리 양력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는 한 5월에서 6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5월 정도가 되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저쪽에서 불어오는 이 함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함신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함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아주 강한 열풍이에요. 열풍. 이 강한 열풍이 이스라엘로 불어오면은 조금 그 생명력이 약한 풀들은 다 말려버려요. 예를 들어서 겨자 같은 경우에 겨자가 갈릴리에 가면 온 천지 만지가 다 겨자거든요. 오래 그 바람이 따고 완전히 싹 말려버려. 그럴 만큼 즉 보리를 이렇게 심어놓잖아요. 보리, 밀 이런 거 심어요. 보리는 조금 일찍 되니까 이제 주로 주식들이 밀이에요. 그러면 약 보리가 수확이 되고 거의 한 달 정도 있어야만이 밀이 수확이 되어지는데 그 밀을 그러니까 밀이 다 익어갈 때에 함신이 와야 돼요. 익지 않았는데 함신이 불어오게 되면은 와가지고 불어와서 싹 말려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역을 들지 않으니까 흉년이 오게 되는 거예요. 흉년이 와요. 우리나라도 옛날 참 흉년이 와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보릿고개. 여러분들 안 겪어봤죠? 여기 겪어본 사람이 없어요. 정말 보리가 다 떨어져 버려요. 보리가. 씨 심을 거 나눠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밀가루가 배급이 와서 참 미국 교회 얼마나 감사하고 미국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밀가루 와가지고
그 밀가루 100억을 받아가지고 쑥 뜯고 바닥에서 성모 뜯어가지고 버물 넣어가지고 삭가리 넣어가지고 그렇게 먹었어요. 쪄가지고. 그게 한 번 흉년이 오면 거의 3년이 힘들어요. 한 번 흉년이 오게 되면. 왜냐하면 그 해도 못 먹지요. 그 다음에는 진짜 못 먹어버린 거죠. 못 먹어요. 그 다음에 꼭 다시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보통 오면은 한 3년 정도는 엄청난 고생을 해버립니다. 그 보리밥도 못 먹는 고개를 넘긴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런 일이 뭐죠? 이스라엘은요 3년 내지 7년 정도가 흉년이 와요. 길면 7년 정도 오잖아요. 흉년이 이스라엘에. 참 대단해. 보면 이거 어떻게 견뎠는지 몰라. 그래서 좀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바람인데 5월, 6월 되면은 거기는 얼마나 더운지 몰라. 우리 여기 뭐 7월, 8월 이거보다 완전히 사람 말려 죽이는데 낮 기온이 약 45도 이상. 여러분들 그런 데 가봤어요? 우리는 가보니까 43도 정도 이렇게 되는데 갔었어요. 그 그리스에서. 차에서 딱 내리니까 확 이 바람이 들어오는데 와우 그냥 막 숨이 확 막혀버리더라고요. 43도인데 45도 전후로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더더구나 이 한낮에는 얼마나 덥겠어요. 우리가 그 정도 되는 온도에서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 것을 걸어 올라갔거든요.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걸어 올라갔는데 그냥 못 올라가겠다. 안 가고 싶은데 안 가면 또 뭐 후회할 끝까지 가서 안 가면 후회할까 봐 하거든.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기에 머리바에 도착한 거예요. 머리바. 그래서요 머리바라고 하는 이게 머리바라고 하는 건데 이게 리브가 뭐냐 그러면은 이 다투다 뜻이에요. 다투다. 뭐 싸운다 다투다 하는 것에 이게 이제 명사형이고 이건 장소를 나타내는. 그래서 다투다 이게 싸우고 이 말인데 하나님하고 싸웠다 다퉜다 그런 얘기죠. 이 말을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거기 뭐라고 표현했어요? 보면은 마사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마사 이랬습니다. 마사 이랬는데 이것은 뭐냐면 시험하다라고 하는 나사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 나사. 그러니까 시험했다, 다퉜다. 하나님을 향하여 시험했다, 모세와 다투었다. 모세와 다툰 것이 다툰 것을 갖다가 다시 하나님하고 다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했는가? 좀 가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곳을 갖다가 지역을 머리바, 다툰 곳, 모세와 다툰 곳, 하나님과 다툰 곳 이런 뜻이죠. 이 머리바라고 하는 것이 물 없음으로 통해서 다퉜어요. 참 물이 없다고 모세하고 다투. 그러면 애굽에서부터 시작이고 지금 거기까지 왔는데 지들 능력으로 왔냐고요. 이제 신앙의 눈으로 볼 때 그렇게 얘기하는 지들 눈으로 왔냐? 이렇게 얘기하죠.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참 불신앙 또 불평한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아쉽죠. 그러나 인간적인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본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5월, 6월 정도 되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덥고. 거의 거기는 살인적인 더위라 그러거든요. 광야의 더위라고 하는 것이 완전 살인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은 충분히, 왜냐하면 생존의 문제가 이렇게 생겨지는 거거든요. 어른들은 좀 견딜 만하는 거죠. 그래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애들이 목말라서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또 나이 많이 들어서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 그래서 그들에게는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는 것 같고, 그래서 절망감이 들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고대에 그때 당시에 자기들이 믿는 신은 자기 백성을 그 신이 보호를 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필요함을 그 신이 자기 백성들에게 공급을 해야 되고 부족하지 않도록 모든 일에 책임을 다해야 돼요. 자기 백성을 책임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백성은 그 신에게 충성을 다하고 그 신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 신을 절대 떠나지 않냐고 살았던 거거든. 가나안 땅에서 왜 그들이 바알을 섬겼냐 그러면은 바알은 이 폭풍을 주관하는 또 농사를 주관하는 신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 지역에는 땅이 낮은 곳이에요. 땅이 낮아가지고 거기가 주로 보면 샤론 평야 밑에 사람 평야 쪽 밑에는 세펠레라고 하는 이런 지역인데요. 거기는 평지라는 게 물이 많아요. 항상 물이 저장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이 많으니까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유대인들이 전부 예루살렘은 이게 거의 900m, 해발 900m 되는 곳이잖아요. 밑에 베들레헴 밑에서 조금 밑으로 엘라 골짜기가 있는데 엘라 골짜기에서 쭉 밑으로 내려옴을 통해서 조금 내려가면 블레셋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엘라 골짜기 이 정도는 보면 농사가 어느 정도 조금 되는데 비가 너무 안 오면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의 산지에서 주로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안 오면 생활이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비가 안 와도 블레셋은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신이 자기들이 믿는 신보다 낫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경험 안 된 사람들은 그리 생각하죠. 그래서 바알을 섬기러 가버린 거죠.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다 보니까 그 여인들이 바알을 섬기니까 같이 따라오는 남자들이 이미 하나도 없어. 오늘도 뭐 제주도 간다 그러다가 여자가 안 돼. 서울 가. 그다음에 가버려. 따라가. 못 가. 그게 남자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아무런 싸움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힘이 없어. 그러다 보니 다 바알을 섬겨버리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이 금방 끝날 것 같지도 않고 물을 아무리 둘러봐도 물이 나올 만한 것도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 자기들에게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는 공포감이 이렇게 밀려오니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봤었을 때 이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주지 않냐? 왜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않냐? 근데 신이 보여야죠. 안 보이니까 신을 지금 대신하고 있는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었던 거예요. 본래는 여호와라는 신과 다투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 신과 다투지 못하니까 안 보이니까 어떻게 다투어요? 그래서 모세와 다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세가 여호와와 다툰 것으로 이렇게 해석해버려요. 그걸 돌려버렸죠. 그들에게서 물의 중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하네. 왜냐하면 웅덩이를 파가지고 웅덩이에 물을 저장하는데 또 샘도 있지만은 그것만 부족하니까 웅덩이를 파서 물을 저장한다고 해요. 서로 보면. 그런데 물을 제대로 잘 저장해갖고 이거 잘 저장되면 괜찮지만은 주로 많이 흘러버리는 저장해놔도 흘러버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물이 참 귀했어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모든 이 한 부족들이 먹고 살고 짐승도 먹고 살고 새끼도 그러니까
거기서 정말 생명과 같은 것이 뭐냐면 물이란 말이야. 그래서 자기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것이 물이다. 그래서 그 베두인들, 광야에 살아가는 그 유목민들 말이야. 이들의 그 법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래서 물을 저장할 때나 샘이라든지 여기에 이걸 관리하는 사람들을 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것을 함부로 먹지 못하더라.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않고 이걸 먹게 되면 옳은 손목을 잘라버리는. 어떻게 그렇게 물 한 잔 가지고 그럴 수 있냐고 그러지만은 자기네들에게 있어서는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법칙을 정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훔쳐먹으면, 그러나 이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꼭 달라고 하면 물을 줘야 된다. 그런데 훔쳐먹으면 안 된다. 훔쳐마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광야의 법칙 중에 하나가 물을 달라고 했는데 안 주면 그것도 문제예요. 왜? 그건 죽음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더 그 사람들이 모든 그 부족들이 문제가 되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족들에게. 그래서 달라면 줘야 되는데 사람 없다고 그냥 먹으면 큰일 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그네들의 법칙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쩌면 참 무서운 법칙이죠. 자, 지금 신앙적인 놈과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봤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뭐냐면 인간적인 사람의 그 마음으로 느끼는 이거 말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눈으로 모든 걸 해석해 놓은 거, 성경이 말씀해 놓은 것이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성경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와 관계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 안에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관계가 있고, 결국 우리 성경 안에 계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는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 맞다는 거죠. 많은 일들로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왔습니다. 여기까지. 나 같은 경우, 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이니까 모르겠지만, 나 같은 경우는 많은 시간들 속에서 아슬아슬한 시간들을 저는 보내왔습니다.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곳곳에서 경험을 했어요. 그러한 하나님이 그러면 뭐 목사님이니까 그래? 아니요. 목사니까 그런 것 같으면은 예수 믿을 필요 없죠. 예수님이 믿어지는 자, 내가 믿을래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나로 믿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선물해 주신 거잖아요. 자기 백성에게 선물을 하신 거지. 남의 백성한테 왜 그걸 선물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은사인 거예요. 은사란 말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주실 수 있는 선물을 은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선물해 줬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믿어져.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죠,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어진 거예요. 왜? 자기 백성에게 선물해 줬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으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은 계시도록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 계셨다고요. 나중에 성막을 만들고 법궤를 만들고 이래가지고 항상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하신 것을 자기들 매일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자기들 가운데 계시는 것을. 그들은 계속 그렇게 눈으로 보고 그 광야를 갔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해요.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감동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항상 이제는 어때요? 내 개인적으로 내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정 안에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 어떻게 믿어야 돼요?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 안에도 계시다. 우리 가정 안에 계시다. 교회 안에 계시다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아니 조금 잘못했으니까 안 계신다. 아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했어요. 그래도 거기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뭐가 그렇게 대적했냐고요. 우리가 좀 잘못했으면 그들하고 비교해봐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우리는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 같으면 우리만큼 더 묵상한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 때론 물질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무슨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우리 가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부딪히는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고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고 이러니까 나와 함께 안 계시는가? 오늘 여기 얘기한 것처럼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의심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면 어느 중에라도 나와 함께 하셨다면 내가 그분을 부정하지 않는 한 오늘도 함께 하고 계시다. 이걸 우리가 꼭 믿어야 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기도는 부르짖어야 돼. 꼭 성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러니까 딱 그거 하나야. 하나 요구하는 게 어떤 문제 가지고 왜 와 있냐? 아니 목사님 부르짖었는데 아니 그래서 계속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문제 해결하시고 은혜는 생수를 내게 주시고 성령을 체험케 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케 하면서 내 문제를 해결하게 된단 말이야.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행하셨던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왜 답답해요? 빨리 해결 안 될 것 같으니까 답답해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 어느 것을 보더라도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한 번이라도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음도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꼭 우리의 신음은 듣고 그래서 어떨 때는 막 통곡하는 시간이 있어. 아무리 울고 싶어도 울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통곡하게 되고 그래서 부르짖게 되어지고 이러거든요. 그거 아무 때나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저분이 은혜 주시려고 그런 시간을 주시는 거죠. 그때는 과감하게 막 부르짖음도 눈물도 기도 막 놀라운 일들을 그때 일하신 거예요. 응답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의 힘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게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음을 믿고 문제보다는 더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은 먼저 내 안에 생수를 채우시고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이 부르짖음의 은혜가 우리 꼭 있어야 됩니다. 딱 그거 하나만 요구한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한 거예요. 부르짖으면 하나님 만나시는데 거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답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시간 주실 때 간절히 막 독하게 울 때 아니 눈물 주시어 울어졌다니까요. 그때는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또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들로 여러분 안에 채우고 생수로 가득 차 넘치는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고 일평생 절대 나를 떠나지 않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임하셔서 온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함께 계시는 증거들을 계속하여 보여주시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게 해 주옵시고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간증할 것들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이 소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